2022년 1월 7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14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전 청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집안 대청소를 언제 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먼지가 쌓였을 때나 더러워졌을 때, 아무렇게나 집안이 어질러져 있을 때, 그리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싶을 때 집안 대청소를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집안 대청소를 하는 이유는 집이 집다운 모습을 갖춰서 편히 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이런 청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까?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청소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으로 대하시던 예수님께서 당시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성전 청소를 행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좌판을 뒤엎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하신 것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 성전 주변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 때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꽉 막힌 고속도로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유월절 당시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듯이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성전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사람 이외에도
점차 많아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무리가 성전에서 제사에 쓰일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 흠없는 양과 염소, 소와 비둘기 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했는데요.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오는 것이 쉽지 않게 되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제사에 쓰일 비둘기를 팔고 사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면서 내야 하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 돈을 바꿔주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의 성전세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속전으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돼야 하는 성전세 반세계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전세가 예수님 당시에는 성소와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화폐는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진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로 로마 황제가 그려진 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아닌 로마 황제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여겨져 성전세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화폐가 없을까 하며 찾다가 이스라엘 두로에서 만들어진 동전이 있었던 것을 찾아내었고요. 이것을 성전세로 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로의 동전에도 사실은요, 두로의 신 멜카트 형상과 또한 뒷면에 독수리가 새겨져 있었지만 성전의 랍비들은 로마 제국이 더 이상 이 두로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또 이 두로 동전의 순은과 무게가 성전세로 바치는 동전 규정과 같아서 성전세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서 당시 성전에는 화폐를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넘쳐났던 것이었고, 이들은 로마 화폐를 성전세 반세겔로 바꿔주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수료를 받아 부자가 되었기에 이들처럼 부당 이득으로 부자가 되려는 환전상들로 성전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안에 재물을 팔고 환전상들이 가득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임된 교회 안에서 예배실 앞에서 각종 상인들이 자기들의 물건을 사라고 소리치고 난리법석 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교회의 바른 모습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을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찾으신 예수님께서 보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말씀이,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어수선하고 큰 목소리들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화를 내시며 성전 청소를 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훨씬 더 강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라고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와 찬송이 가득해야 할 곳에 각종 장사하는 사람들로 성전이 뇌물수수의 장소요 장사꾼들의 장터가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상을 엎으신 것이요 성전을 더럽게 하고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전에 진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이들을 내쫓으시며 성전 청소를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날인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의식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찾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조금 더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요. 누가복음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9장 46절에 하신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 여러분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그저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모양을 따라 오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성전이 장사꾼들이 가득한 부패의 온상이 되었던 모습을 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성전 청소를 행하신 것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바른 성전의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며 되찾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왜 이처럼 행하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성전을 함부로 대하고 유월절 제사를 망치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불신앙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18절에 유대인들의 이 질문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 청소를 하고 있는 이 행위를 성전 모독이라 여기고 그렇다면 네가 보일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대답하시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입니다. 곧이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조롱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하였던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의 모습을 회복시키려는 주님을 향하여서 성전 모독이라 하고 표적만을 구하는 유대인들이었고,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곧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해 주셨건만, 그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건만 유대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 의미조차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오늘 성전 청소를 하시며 전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선민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하였으나 정작 이들의 모습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도 믿음도 없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들 유대인들만의 일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말씀 없이 그저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혹 우리도 매주일 교회에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고 이 시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굳게 바로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나와서 세상의 온갖 욕심과 정결치 못한 모습 그대로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 없이 구원의 고백 없이 예배에 참여하며 아무런 마음 없는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교회에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건만 주의 전을 찾는 우리의 모습과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믿음 없는 모습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주의 몸된 교회를 찾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구주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한 기도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만약 매주일 교회를 찾으며 또한 예배로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에 구주 되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하였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 지난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참으로 새해를 맞아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며 또한 기도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사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구하는 이 새벽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를 향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매 순간 언제나 나를 위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 부활의 생명을 노래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열비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 참으로
믿음으로 산다 이야기하건만 정작 매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과 교회를 찾는 나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보다 세상의 헛된 욕심들로 가득한 채 주 앞에 나오고 그저 습관을 따라 나왔음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오늘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찬송과 기도의 목소리와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님 우리의 모습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고 매 순간 믿음으로 나아가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노래하고 내게 주신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노래하며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특별히 다시금 바른 예배자로 주를 향한 온 마음과 또한 기도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역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2022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며 언제나 주의 전을 찾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그 말씀과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서 찬송과 기도의 목소리로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린비전 온 성도님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